요한복음 11장 오늘 28절부터인데 23절부터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우선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이시고 빛이심을 증거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 했지만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에게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듣고 이틀이나 더 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도 이틀이나 걸리는 그러한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이틀이나 더 유했으니까 결국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동고박쯤 이제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너무 반가워서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죠. 왜 오라버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아한다고 하면서 왜 다 죽은 다음에 이제서야 오십니까? 이제 오면 뭐합니까? 다 늦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제 우리 오라버니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어서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식이죠. 왜 진작 안 와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하느냐? 정말 우리 오라버니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거냐?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왜 소식을 전했는데 곧바로 달려오지도 않고 왜 이제서야 왔느냐? 원망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나중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제 곧 살아날 것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시 살 줄을 믿느냐라고 했더니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즉답을 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기야 원론적으로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론에 머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론에만 머물고 실제로는 못 믿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줄은 내가 어떤 직관으로 알고 믿겠나이다. 하지만 이미 죽은 내 오라버니를 당신이 어떻게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솔직히. 그 얘기, 그 믿겠다 소리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은 내가 알겠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알겠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예가 참 많지요.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는 말이 쉬워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뭐 비슷하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결국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믿는 거지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나는 판에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겁이 나겠어요? 누가 우리를 죽일까 봐 겁이 나겠어요? 무슨 말인들 우리가 못하겠어요? 깨달았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누구한테든지 다 외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어도 못 전하고 깨닫고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요? 이 말 해가지고 못 알아들을까봐, 이 말 해가지고 원수 될까봐, 이 말 해가지고 남하고 등 돌릴까봐 차마 말을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결국 믿는 거냐? 믿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알고는 있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말도 하지 않으니까 역사도 안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믿음 좋게 정말 원론적인 신앙 고백을 다 하면서도 정작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는 그 말에는 믿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보면, 네가 이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해놓고 자기로서는 더 이상, 예수님은 자꾸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믿으면은 정말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데 자기로서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마리아야,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너무 기뻐가지고 동구박까지 맨발로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28절부터 시작됩니다. 29절 봅시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동구밖에 그대로 계셔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저 동구 밖으로 막 갑자기 달려가니까 아마 너무 슬퍼가지고 곡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무덤에 가는가 보다 하고서 같이 이제 뒤따라 가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뒤따라 왔어요.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어린 그런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작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진작 안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뭐가 불쌍하고 뭐가 비통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이 아니고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비통히 여기고 슬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믿으면 내 오라버니가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믿지 못하고 우는 그 자체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것이 정말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지만은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렇게 살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깨우쳐 주려고 해도,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하지도 못하니 그 자체가 불쌍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비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 눈물을 흘리셨죠? 이번에도 눈물을 흘리셨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뒤를 따르는 여인들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도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 없이 이제 이 끝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그게 안타까워서 우셨죠. 정말 우리도 울음도 아무 때나 울으면 안 돼요. 내가 서러워서 울으면 안 돼요. 그거는 가치 없는 울음이에요. 눈물도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로. 그 가치 있는 울음은 정말 그 영양가도 있고 그거는 정말 몸도 유익하게 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냥 괜히 자기 신상이 서러워서, 삶이 고달파서 그렇게만 우는 것은 그렇게 영향가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울음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영향가 있는 울음은 남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다인들이 우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눈물을 흘리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래서 불쌍해서 우는가 보다. 착각도 자유죠.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자기들 위해서 우는데, 바로 너희들이 불쌍해서 우는데, 정작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나사로 때문에 우는가 보다, 죽은 자 때문에 우는가 보다. 기독교는 죽은 자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울 수 있지요. 울지요, 당연히. 슬프지요. 그것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죽은 자는 이미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봤을 때는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로 간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오히려 모든 고통을 다 벗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슬퍼요? 슬픈 것은 그와의 어떤 정이 좀 슬픈 것이고, 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좀 슬픈 것이고, 또 남은 가족들이 사실은 슬픈 겁니다. 남은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실은
더 막막한 일이죠. 또 뭐 어떻게 살겠지요,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그 위로하러 온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는 물론 추억하겠지요. 추억은 하지만 그에 좋은 교훈이 있거나 정말 본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을 상기하면서 같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못다 이룬 것을 우리 함께 이루자고 어떤 결심한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그 남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그런 어떤 고민을 같이 들어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위로죠. 위로하기 위한 울음이고, 같이 슬퍼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도 원래, 울음도 원래 같이 울어주면은 슬픔이 좀 반감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아파해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산자를 위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조문이죠. 쉽게 말하면은.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을 하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자, 그렇게도 말을 하는가? 그건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제가 지금 일부러 끝을 높여서 얘기했어요. 이건 빈정되는 말이죠. 예. 아니, 맹인의 눈까지 뜨게 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와서 뭐 해야 돼요? 죽은 자 살려야지요. 아니면 죽기 전에, 죽은 자는 살린다는 거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고, 죽기 전에 달려왔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게 했어야지. 이 말은 결국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에 송이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은 했지만은 사실 나는 못 믿겠다, 그 사실. 만약에 그걸 만약에 그게 정당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 살렸어야지. 근데 지금 못 살렸지 않느냐. 그래, 난 그 말 못 믿겠다. 무슨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사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또 비통히 여기셨다. 그 믿지 못함을 비통히 여기시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도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예 안 믿으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죠. 아주 안 믿으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안 믿는 사람도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더 힘든 겁니다. 믿을 만한 사건을 놓고 안 믿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해도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 게 더 편하죠. 믿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쉬운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임의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 의심하고 정말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주이심을 보여줄 차례가 됐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틀려가지고, 우리는 흙 속에다가 집어넣지만은 그 사람들은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굴을 만들어 놓고 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습니다. 넣고, 그리고 겉에는 돌 문으로 이렇게 닫아놔요.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죽는 대로 이제 순서대로 거기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족이 합장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하고는 또 이 환경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쪽은 좀 건조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뭐 다 섞여야 섞겠지만은 그 부패 정도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주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요? 마르다는 조금 전에 뭘 들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반드시 산다. 이 말을 지금 강조했잖아요. 몇 번이나 지금 강조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까지 다 해놓고도 정작 이 말 앞에는 또 믿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문 열어서 뭐 하시려고요?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전혀 못 믿는 이야기죠. 전혀 못 믿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상기시켜 주었더니 그제야 그 말도 이제 생각나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예수님 자꾸 원하시니 문 한번 열어드리자.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마지 못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나요? 언제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감사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뭐 때문에 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곧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예요. 단순한 계시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누가 믿어요? 하나님은 본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누가 믿어요? 안 믿지요? 지난주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개념으로는 개체가 다르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개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처가 어디서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육신을 입었다 할지라도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계시라는 표현은 보여진다라는 의미지. 보여진다라는 의미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체가 따로 있고 계시로 예수님이 대리자로 이렇게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여호와만 실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의 계시체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를 환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계시체로만 보고
실존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더러운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어요, 초기에. 그들을 사실은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 1, 2, 3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자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회의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정결 했었어요. 우리가 예수교라고 했을 때 그 예수가, 예수로 오신, 예수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지만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결국 그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진짜 기독교지, 만약에 예수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체로만, 그야말로 별개의 존재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이해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보면은 뭐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뭐 다른 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믿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믿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모션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여기서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바로 생명의 주이심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사실은 말씀이 뭐부터 하셨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다 있게 하셨죠. 창조 역사를 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인 빛이 있게 했어요. 물이 있게 하셨고, 우주가 만들어지게 만들었고, 이 지구도 만들게 하셨고. 그런데 그건 뭐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말씀 한마디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나오라 하니까 꽁꽁 묶어놓은 그 배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꼭 저기 중국 영화에 보면 뭐 이렇게 주문하면 뭐가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것 같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골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꽁꽁 묶여 있으니까 자유가 지금 억압되어 있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일으키긴 했지만은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다 풀어줘가지고 걸어 다니게 해라. 물론 예수님이 다 풀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참여시켜야 그들이 뭘 하죠? 실제로 그 다 확인을 하고, 그들이 확인을 해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믿게 하기 위한 역사니까, 믿게 하기 위한 역사니까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풀고 실제 걸어다니는 모습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무슨 뭐 쇼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다 해버리면. 그렇죠? 무슨 환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속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슨 마술 부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뭐 마술 선수가 홍콩 가가지고 보니까 1등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카드가 둥둥둥 막 떠다니게도 만들고, 우리 눈앞에서 다 해요. 눈앞에서 다 속여요, 그냥. 아니, 속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하는 거죠, 실제로.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속이는 것 같죠? 마술로도 별거 다 해요, 마술로도.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혼자 다 해버리면, 마술 하는 줄 알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이 만져보고, 다 풀어놓고, 실제로 다 보라는 거죠. 다 확인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정말 믿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믿지 못했던, 앞에서 비난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믿었겠죠? 많이 믿었겠죠. 그 믿은 사람들은 믿도록 하시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꼭 보면은 믿지 못하는 자들도 꼭 있기 마련이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끝까지 안 믿으려고, 어쩌면 그렇게도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광을 보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었으니까, 진짜 믿었으면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에게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거짓말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의로운 예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보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보인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이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갈 필요가 없지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봤으면서도 뭘 합니까? 그 사실을 고하러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믿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정말 복음의 메신저가 돼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그들도 좀 알고 그들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도가 그게 아니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전하는 것은,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런 일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다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그동안 말했던 건 다 거짓말이 될 것이고, 우리들이 그동안 누리던 것은 다 빼앗길 것이고, 이제 그 예수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다 망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으려 하겠죠.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런 종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진짜 예수는 뭐 고사하고, 그들은 뭐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 권위 높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 명예 높이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이득을 취해왔던 자들이에요. 권세와 모든 사회적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보이시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고합니다. 고하니까 이것 때문에 긴급 공의회가 열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가 열리는 거예요. 국회가. 그 당시에 모든 삼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삼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긴급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예수가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죽은 자까지 살려놨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이냐. 이걸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백성들은 여기에 현혹될 것이다. 아니, 사실이면 믿어야지요.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백성들이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동안 자기들이 말했던 거는 영향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 말 안 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이 나라는 이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지나가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만약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할, 왜냐하면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믿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뭘 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 메시아를 왕으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 정부가 가만 안 있죠. 지금은 로마 치하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가 일어나 가지고 혁명을 한다든지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선다면은, 그러면 로마 정부가 탄압이 들어올 겁니다. 틀림없이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민족이 로마 군병에 짓밟히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수구자들의 생각이죠. 지금 그 당시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그것만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이죠. 이 수구파들은 세상의 이 격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그 권리만 보장된다면,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된다면 그냥 그것을 만족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위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그 안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자기네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치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원흉이 누굽니까? 원흉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말은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지만 말은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너 하나가 죽어주는 게 낫다 그 말이죠. 너 하나 안 죽으면 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된다?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런 이유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회의가 그렇게 돌아가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47절 봅시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바로 이게 제가 설명드린 그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예수는 곧 민중들에 의해서 옹립이 되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가만 안 둘 것이다. 로마인들이 와서 결국은 이 민중들을 다 제압할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을 다 제압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무수한
이제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답은 간단하죠? 한 사람을 죽여서 만 사람을 살린다면 그걸 택하는 게 낫다. 이건 이해 득실 관계를 따지는 거죠. 무엇이 낫느냐? 예수 하나 살리자고 온 민족을 다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 한 사람을 제거하면 온 민족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이 돌아갑니다.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대제사장이 일어나는데 이때는요 대제사장이 여럿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게 이제 정통성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아론 자손 말고도 이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대제사장 된 사람과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네가 해라, 원래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대제사장 된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 그 말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사람이 좋은 제안을 내놨습니다. 한 사람만 제거하면 깨끗이 부활할 수 있는데 깨끗이 해결되잖아요. 이 민족은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만 제거하면 돼요. 한 사람만. 근데 뭐 때문에 그 한 사람 살려놔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불행한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51절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참 희한한 말이죠. 이건 지금 쉽게 말하면 대적 아닙니까? 대적이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이 바로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께서 자기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질 것을 가리켜 미리 예언한 것이다. 미리 말한 것이다. 미리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예언케 하십니다.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제사장도 아니고 정치적 제사장인데도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가 그냥 한 개인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시지만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런 예언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입에다가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세운 자가 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발람을 통해서도 뭘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또는 메시아에 대해서까지 예언을 하잖아요. 그 악한 선자를 통해서도. 결국 이것은
이제 앞으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가리킨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제 판결은 어떻게 나겠어요? 결정은 어떻게 나겠어요? 이제 죽이자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적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 그렇죠? 그냥 명분 없이 죽이면은 또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 작정은 다 해놓고 죽이기 위한 명분 쌓기,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동안 몇 차례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그때마다 뚜렷한 어떤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찰나 결정적으로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이제부터는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잡기로 했으니까, 아니 그게 공의의 결정입니다. 공의의 결정이니까 사실은 그대로 집행에 옮기면 돼요. 되는데 그래도 분명한 어떤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참 정치인들이 때로는 무섭습니다. 정말 정의편의 선자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시골로 내려가신 거예요. 에브라임은 저 북쪽에 있는데, 북쪽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빈들도 있었대요. 빈들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광야예요. 거기는 아주 척박한 곳이죠.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대요. 예수님이 죽일까봐 겁이 나서 도망가셨나요? 아무리 그들이 지금 모의를 한다고 해도 당장 죽을 수는 없지요. 당장 죽이려면은 당장 죽일 명분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들도. 그리고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죽을 때예요? 6월절에 죽기로 되어 있어요. 원래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양처럼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6월절이라고 하는 시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은 수년절이라고 그랬죠? 아직은 6월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있어야 돼요. 수년절은 지났고 이제 수년절과 6월절 그 중간이죠. 지금 그 중간인데, 그러므로 했고 55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이제 점차 6월절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절이 될 거예요. 가까움에 이제 점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기 위한 어떤 그 절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6월절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얘기가 주고받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6월절에도 예수님이 혹시 오실려나? 한편에서는 이번에는 안 오실 거야. 왜냐하면은 이미 공회에서 예수 죽이기로 결정이 났고, 쉽게 말하면 이제 포고령이 내려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한 자는 예수를 이제 신고해라. 이제 체포령이 내려졌어요. 내려졌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못 올걸, 이번에는 오지 않을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과연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예,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대단한 역사가 또 펼쳐질 겁니다. 예, 사실은 예수님이 6월절에 죽기로 되어 있다면 6월절에 때를 맞춰서 올라오시겠죠. 그렇죠? 올라오실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펼쳐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12장에 가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언약대로 오셨고 언약대로 죽어가시는 그런 모습,
다음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진 역사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역사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원수들은 그 한 사람을 죽여서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명분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 자체가 바로 장차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되었다는 사실을 예고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정된 대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전반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까지 함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